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감 가지시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시면 이 찬양이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분명히 믿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유럽교회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동아시아 선교회에 나가서 동팀으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요즘 이슬람들은요, 개종하면 집을 지어준대요. 개종하면 밭을 준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 지어주고 밭을 주기 때문에 개종해서 이슬람화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는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특별히 저희의 삶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이는 일에 생명을 걸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각오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분 카드에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요.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니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라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 더. 특별히 명절 맞이해서 고향에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못한 것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기억 남도록 효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어렵도록 법으로 막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특별히 인도에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숨을 죽이며 언제 어느 때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며, 또한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인 줄 분명히 믿어요. 힌두교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매일마다 제물을 드리더라고요. 하얀 종이 접시에다가 거기다 음식 몇 가지 꽃을 넣고 그들의 신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길거리마다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길거리마다 그 꽃을 담아 음식을 담아서 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겠지요. 배웠기 때문에 그 배운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들의 신을 그렇게 섬길 때에 그들은 위로받고 좋아한다고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의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문 밖에다가 이렇게 음식물을 내놓고 나가지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이라고 한다면 이거 먹으러 안 올 텐데, 아니 기왕이면 최고로 잘 차려놓고 가장 분위기 좋은 곳에 차려놓는다면 모르겠지만 길바닥에 놓고 가는 그걸 먹을 정도의 귀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귀신은 믿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귀신이라고 한다면 먹을 것이 있으면 저 대통령 집에 가서 그거 먹지, 아니면 뷔페 가서 실컷 먹다 오지, 그 길바닥에 있는 걸 가지고 먹겠다? 그게 진짜 귀신일까? 나는 그런 귀신이라고만 믿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부모님께로부터 사회의 전통을 따라서 답습했던 것들을 그냥 비평 없이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때로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내용의 말씀 앞에 부딪혀 본 적이 있을 줄로 분명히 알아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미안했던 것은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었던 과거의 시간들이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분이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알게 했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했어요. 표현이 간절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회가 되진다면 그분들을 다시 만나서 그때 일들에 대해서 돌이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어요. 잘못 배웠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가 배웠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도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가 구해서 두들겨서 찾아서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까닭에 성도들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맛보아 살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1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야 받는 것인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금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내주하심을 통해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때가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구나. 너무나 여전히 우리는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 충만하면 병자를 치료하고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이고 심령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치유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볼 때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여러분 기억날 줄로 분명히 알아. 이것은 내가 간절히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게 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그분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성령님 주신다라고.
지금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훗날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언약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해피해지고 하늘의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새벽에 꽤 오랫동안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했던 설교의 말씀인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전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 사도는 그런 디모데를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를 낳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에 그 목회 현장을 비게 되어지면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을 맡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닮은, 아니 바울을 닮은 존재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디모데는 그 문제를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에게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목회했던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을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목사님들 가운데서 지금이야 이제 그 반려견을 먹으면 큰일 나지만 우리 시대는 반려견이 먹거리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게 되면 영성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네가 복음이지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먹는 것을 절제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부부간의 성생활 절제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말아라, 시집가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늘 얘기했지만 신부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제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신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인간의 노력으로 금욕하며 절제하며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룩을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나의 의가 아닌 내가 거룩을 만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거룩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과연 무엇일까?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목회가 무엇이냐? 성도를 깨우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휘포디뎀이란 말입니다. 휘포디뎀이, 휘포라는 말은 먼것 아래, 디뎀이란 말은 놓는다는 얘기죠.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 기준이지요. 그분의 기준 밑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준 앞에 놓게 되어지면 나의 기준이 틀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미터가 있게 되어지면 정확한 치수를 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휘포드딤이다. 그분 앞에 놓게 하는 것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목사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가 무엇일까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사명은 휘포디데미, 성도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전적 의미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하는 깨닫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에 설교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제가 재판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대법원장입니다. 1심,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마지막 3심에 가서 제가 모든 걸 다 조사한 후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분이 살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그는 무죄로 선언합니다라고 최종적 결정을 내리면 그는 무죄인 것입니다.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는 조금씩 믿어지는데 형제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집니다.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거룩한지 흠이 없는지, 아니 흠이 드덕드덕 많이 있는지.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나만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쩌면 나를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정말 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완벽히 닮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께서 저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속으로 너나 잘해라. 관계가 나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목사의 약점을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목사의 좋은 점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김철호 목사를 좋아하게 됩니다. 저 자체를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저를 보더라도 참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 제가 알아요. 이번에도 이제 동남아시아 선교대를 하게 되었는데, 동남아시아 선교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로 이렇게 정도,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선교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가다가 제가 이런 조크를 던졌어요. 목사님, 저는 국어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만 보면 9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다든지 어떤 책을 읽으면 제가 그 주제를 정말 잘 파악합니다. 주제만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제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제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조크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다 뻥 터졌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님은 국어를 잘하지만 저는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 알아서 제가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점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장점을 보는 데 훈련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갈 때 남편의 그 약점은 여러분들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신포도를 맞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겼던 마지막 기도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테텔레스타이. 죄송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속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옆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 기도를 정의할 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게 되면 그분 임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도 모르게 촉촉하게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믿음으로 경험하죠. 기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온전히 나의 생각과 마음이 성령께 붙들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바쁜 시간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을 향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이 실제가 되겠지요.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제 꿈이 해외 선교 위원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게 꿈이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원래가 북한 선교의 리더였고 제 아내는 중국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 연합회를 만들었고 그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선교사로 나오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더라. 김 목사야, 너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 보내는 선교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내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교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선교사님이 갑이고 내가 을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기도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 파송하더라도 좀 더 존경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 때에 잘난 척하며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이런 자세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기도해 왔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분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내가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이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해외 선교위원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도 번아웃 되거든요. 영적으로 탈진되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받아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으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도 있고, 아니면 동료 목사님들이 있어서 자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외에 있게 되어지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가끔 물어요. 형제사님 부부싸움 하지요? 한대. 그럼 부부싸움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부부싸움 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번아웃 되었을 때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라는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하게 되면 장로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권사님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도를 조금 더 두려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보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들의 건강 생활을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해선 현장에 두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안에서 감동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 주셨군요. 제가 혼자 말은 못했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제 꿈을 이루어줬으니 이제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게 하여 나의 남은 그 노년을 주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과 비전 앞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을 집중할 수 있기 까닭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새롭게 재해석하면서 기도에 집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을 이끄는 동안만큼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충성의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려면,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정말 축복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나이를 먹다 보니 목회가 뭐냐고 물으면, 나은 사람 목회하는 것이구나, 나은 사람 예수님 닮도록 훈련하는 것이구나. 또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래, 성도를 좀 더 이해하는 거지. 성도가 겉으로 행동하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질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렇게 성질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살아온 배경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언젠가 소개했었지만 굿일 헌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일한 그 청년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할 때에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아픔을 주고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윌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 일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 네 무의식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버린다는 무의식이 있다. 그래 너는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상처받기 전에 네가 먼저 그를 버린 것이란 말이었어요. 그걸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서 그 여인을 찾아서 갈 때 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끝나는 그 광경을 20년 넘게 봤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목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더스탠딩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목회는 이해하는 것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스텝을 넓히면 목회가 뭐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여러분을 살려낸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우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도록 만들면 되겠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지요.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 자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지요. 정말 목회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설교할 때도 그런 기도하죠. 하지. 하나님, 제 언어가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언어가 좀 더 부드러워서 그 속에 사랑이 녹아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제 힘으로는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성도가 안 바뀌는 걸까?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 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툭 건드리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툭 건드리면 세상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 장로님으로, 뭘로 장로님으로 사셨으면 툭 건드리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서 야, 우리 목사님 품 앞에, 우리 장로님 품 안에 좀 안겨야 되는데 해야 할 텐데 왜 이게 도대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성도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품은 안 바뀌어. 성품은 바꿀 수가 없어.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성장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모델 되어져서 앞으로 너의 인격이,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 모두의 생각 속에 사람은 안 바뀌어. 네가 복음이죠. 사람이 왜 안 바뀌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바뀌었을까? 성도가 왜 안 바뀌었을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강대상에서 쓰레기나 제가 먹였기 때문에 성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으면, 예수의 복음을 바르게 전했으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안 바뀌겠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은 한 인간을 완벽하게 바꾸고도 남는 능력이 예수의 능력인데 왜 안 되겠어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나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니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목회의 가장 큰 문제는 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네요. 흠이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제는 조금씩 정말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네요. 여러분,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타락에 썼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바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바꾸고도 남지 않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간구할 때가 많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변호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까닭에 그 능력을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왜 못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이며 상대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눈물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하심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새롭게 한번 다짐하며 결단해 보십시오. 20년, 30년, 40년, 50년 예수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한다면 한 번쯤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믿음의 방향으로 수정하며 믿음으로 함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데, 일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종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종의 의미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아직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성장하면 꽃을 피워야 되고, 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증명되는 것인데,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성경을 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성경.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분명히 거룩해지는데 연단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믿음이 좋다는 말이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에 이르도록 사는 것이고, 같은 의미겠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김철호 목사야, 너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삶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도 그분 안에서, 행동도 그분 안에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연단하는 말씀에 있는 연단은 그나조라는 말인데요, 그나조라는 말은 사실은 벗는다는 것이, 벗고서 훈련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으로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벗어버려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도 벗어버려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이 잘 안 나올 줄 알아요.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옷도 벗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배당에 와서 장로님 됐으면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섬김받는 옷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그나조
훈련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요셉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것에 집중해라. 집중하기 첫 번째 뭐라고요? 벗어버려라. 내가 수고해야, 내가 노력해야, 애써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장미꽃은 장미꽃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누리며 영양분을 먹으며 살면 장미꽃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면 국화꽃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국화꽃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때가 되어지면 국화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 아들다운 인격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유세비아라는 단어예요. 유세비아 다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심이 좋은 것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말씀의 배경 속에는 믿음으로 살 때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내 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내 안에 갖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종합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두 번째, 그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의 모든 걸 새롭게 하셔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뺏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다시 배당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시금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까닭에 그분의 기도를 기억하며 나도 기도의 현장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밤새워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삶의 기도가 되어지는 이 훈련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지 아니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언어로 자꾸 바꿔가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인격 바뀝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전혀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정말 바뀝니다. 새로워집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여 날마다 벗는 훈련하십시오. 믿음에 이르게 하여 믿음으로 사는 훈련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 주의 빛 비치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의 목소리만,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머리와 함께 보좌에 계신 함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며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며 심령을 치유하시며 육체를 치유하시고 가정과 삶의 환경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견관절이 무너지게 하시고 흉악한 결박이 부러지게 하시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고향을 찾은 성도들 머리 위에 심정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